야고보서 2장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권세,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열쇠를 주님이 설명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혹독한 감염병 사태 가운데에 주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권세 아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성전 예배를 잠시 멈추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되어지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교회가 그렇게 결정하면 여러분들은 그 교회의 결정 아래 여러분 행하시면 되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예배의 필수 요원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풍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시니 이곳에 계신 분들을 또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교회의 공고와 더불어 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이 더 좋고 무엇이 더 안 좋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 권세 아래 교회는 풀었고 우리는 그 안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오늘 우리는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도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가정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며 예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말을 합니다. 비대면 예배. 그러나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을 해보고 생각해 본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대면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사람과 사람을 대면하며 예배하는 것은 둘째 문제고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면하며 드리는 예배이니 여러분, 비대면 예배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단어고 우리는 성전에서나 또 댁에서나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술 문명은 때때로는 우리가 한 장소에 모이지 않고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 떨어져 있을 때에도 서로가 서로를 느끼며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상황이면 우리는 그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오른쪽에 모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한 예배를 주께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과거 행적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미담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의혹이나 추문이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정부 요직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검증의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시작되면 수십 년 전 일부터 시작해서 당사자뿐 아니라 아내 문제, 자녀 문제, 집안 문제, 부모 문제를 넘어서서 장모와 장인어른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조사 대상이 되고는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으며 살던 멀쩡한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개인 망신, 집안 망신 시키며 탈락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꿋꿋이 버텨내면서 자기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러한 거 보면서 야, 이 세상 사는 거 참 쉽지 않다, 그런 생각도 해요. 가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저런 청문회에 제가 선다면 어떤 이야기들이 터져 나올까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는 과연 나는 저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어떤 이야기가 터져 나올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십수년 전에 제가 신었던 신발 메이커가 뭔지 몰라요. 저는 지금 신고 있는 신발 메이커도 모릅니다. 저는 저희 장모님이나 제 동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또 제가 제 자식을 위해서 어떤 불의를 그동안 저질렀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모든 부모님이 그러신 것처럼 그 아이들의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좀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언제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반면에 지금 생각해도 참 잘했다 생각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예수본 교회를 개척했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본 교회를 개척한 직후에 예수본 교회가 있었던 곳은 고양시 능곡 지역이었어요. 어디나 그렇듯이 외곽 지역에도 좀 괜찮은 지역이 있고 좀 낙후된 지역이 있습니다. 예수본 교회가 있던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었어요. 교회의 한 남자 집사님이 제게 오셔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은 학교들이 거칠고 분위기가 안 좋다고 소문이 난 학교들입니다. 그러니 제 주소지를 빌려드릴 테니까 주소를 능곡으로 두지 마시고 길 건너 화정역 인근으로 두셔서 아이들이 좀 더 좋은 교육을 좋은 분위기 속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물론 저를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 자리에서 거절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절한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제가 능곡 지역에 개척을 하고 능곡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이 낙후되었다고 해서 그것도 편법을 동원해서 제 아이들을 다른 지역 학교로 보낸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진심으로 목회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서 거절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옳은 결정이었다 생각해요. 이것은 옳고 저것은 옳고 이것이 그르고 저것이 그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구체적인 사안마다 저에게 알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 기초적인 생각, 양심의 본능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각들을 성경을 통해서 늘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옳은가?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 양심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죠.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이 우리가 살면서 내려야 하는 여러 결정과 다양한 선택들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대답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인 답을 얻고 싶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잘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의 삶의 현장은 성경의 내용보다 변화무쌍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살면서 겪는 일들 하나하나마다 성경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그 모든 사건 하나하나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딱 맞는 답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우리는 고민해야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고민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뜻을 정하고 생각을 정리하며 변화의 가능성은 열어놓으면서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각오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다니엘이나 사도 바울이나 우리 믿음의 조상들께서 우리에게 한결같이 보여주던 삶의 태도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언제였을까 성경을 찾아보면 아마 성전은 무너지고 나라는 멸망했던 포로 시대였을 것입니다. 그 암흑의 시대를 살던 사람 중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던 그 시대,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무너져서 이스라엘이 처음 만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처음 만나는 이 사태 속에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살아야 할까? 성경에는 이스라엘에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는 가르침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고 있었어요. 에스라 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성전이 있을 때, 성막이 있을 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만 있었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없어진 그 상황들을 성경은 말해주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성경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깜깜한 암흑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에스라가 결정한 것은 하나였어요. 망해버린 민족을 회복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내린 첫 번째 결심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가 내린 첫 번째 결정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순서예요. 말씀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마음 먹고 에스라가 내린 결정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뭡니까? 연구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스스로 준행합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알고 살고
가르치는 순서, 이 순서를 에스라는 일평생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바른 신앙, 바른 생각, 바른 생활을 먼저 시작하고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진심과 삶으로 이스라엘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에스라가 내린 결심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에스라는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에스라의 개인 형편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이어지는 에스라 7장 6절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는 이미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학사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더 배울 것도 더 연구할 것도 없을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닥사스다 황제의 신임 속에서 그가 왕에 구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기가 알고 있으니 그 말씀 지키며 살면 되고, 필요한 것은 왕에게 신임을 받는 자기의 은혜 속에서 살면 됩니다. 그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기가 호의호식하는 것보다는 더 큰 뜻을 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도 말씀을 더 연구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스스로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다른 사람 이스라엘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어요. 이러한 에스라의 진심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진실한 삶은 온 이스라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13년가량 흐른 뒤 비로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느헤미야는 이때의 광경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수문 앞 광장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에스라의 비전이 성취되는 장면 아닙니까? 그는 이 날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스스로가 이스라엘을 위해 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흔들고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 스스로가 그들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에스라의 입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사람의 귀를 기울이고, 이것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변화가 시작되어지고 이스라엘의 부흥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이 일어났던 그 부흥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이 또 전하고 있죠.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할렐루야.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그들의 비참한 삶의 이 원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무기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어요. 그때까지 그들은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만 했습니다. 그것을 탓했어요. 그러나 진짜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던 조상들의 죄와 열악한 환경을 핑계대면서 그들 스스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죠.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방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귀에 들리자 그들 가운데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울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비참한 처지가 다가왔고 그 원인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이스라엘을 새로워지게 하였고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 앞에 다시 서자 이스라엘이 첫 번째로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 초막절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때부터 지키기 시작한 절기가 다른 절기가 아니라 초막절이었어요. 초막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살던 것을 기억하고 민족 이스라엘의 출발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에스라 때의 이스라엘이 다시 초막절을 준수하기로 한 결정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민족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출발하겠다라고 하는 민족의 고백이었어요. 이 복된 일을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모아 확정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워서 민족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회복의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었죠. 느헤미야 9장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체결합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일들이, 이 기적 같은 일이 여러분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에스라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작은 결심에서 여러분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민족 전체를 변화시켜 살리는 기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신비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작은 결심, 작은 개인의 노력이 이 민족을 회복시키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놓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큰일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일을 하라고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눈앞에 있는 작은 일에 말씀 붙잡고 순종하라 하셨어요. 그리하면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작은 순종,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해도 말씀 하나하나를 이루어가는 순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일생을 관통하는 성경의 일관된 증언은 말씀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순종이었어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러셨죠.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탄생부터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고 마태복음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첫 번째 설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번째 설교에서도 자기가 앞으로 행하실 사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루어졌느니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자리에서 이 모든 일, 심지어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도 예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말씀들을 응하게 하는, 이루어가는 일이라고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공생의 시작뿐 아니라 이후의 3년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였죠.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매.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이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자기의 죽음까지도, 심지어는 공생애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까지도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순종으로 고백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순종으로 승화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일생이 이러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성경의 위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태도이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정한다면 이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는 첫 단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해야 되는 이유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순종하며 살 말씀을 깨달아 가지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져야 할 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법을 성취해 살아가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져야 할 짐이라 그랬거든요. 갈라디아 6장 2절부터 보실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위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매일매일 지어야 할 짐, 서로 짐을 잘 져주기 위해서 도와줘야 할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는 것,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살아가도록 그 사람을 돕는 것이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사도 바울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멈추어 서서 나는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려는 삶은 결국은 허망하여지고 실패할 것이라고만은 성경의 경고를 우리는 꼭 기억해 하셔야 돼요.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삶으로 살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세요. 말씀이 그 사람을 인도합니다. 그러면 내가 애쓰고 아등바등 사는 것보다 여러분 되어지는 인생, 완성되는 인생, 성취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은 이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이와 같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열매 맺어지는 현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믿음 아닙니까? 이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준엄하고 분명해요. 오늘 본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17절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마음은 있는데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일에 대해서, 말씀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갈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하지 못할 몇 가지 이유들로 자신을 변명하거나 자기를 위안거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부터가 이미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행하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는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책망하고 신랄하게 비판하며 그런 믿음은 헛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가치들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진짜가 됩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가르칠 때 즐겨 쓰던 내용입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야고보서 말씀 보실까요? 21절부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순종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마음속으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형편 가운데에 고백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내용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나의 이러저러한 상황과 형편과 욕망을 뒤집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그럽니까? 죽은 믿음이래요. 야고보서 2장 16절 다 같이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죽은 믿음 가지고 사는 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순종이 중요해요. 순종은 뭐니까? 내 믿음의 고백이니까. 성전이 사라지자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제2종교에서 회당 중심의 말씀 종교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성숙은 여러분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였던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 덕분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여호와 신앙은 어쩌면 이 땅 가운데 소멸했을지도 몰라요. 더 이상 성전이 없고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는데 제사 중심의 신앙이 어떻게 유지가 됐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익숙한 자 학사 에스라에게 마음을 주셔서 성경을 연구하고 스스로 준행하고 가르치며 살기로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좋은 변화는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바른 생각, 바른 믿음, 바른 삶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묵상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향하여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변화무쌍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바른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